어제와 다를 바 없고 2025년 12월 31일과 똑같은 날인데 그 다음 날을 새해라고 부르고 지난 주일과 똑같은 주일인데 오늘을 신년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새해가 되고 신년주일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해에 해당하는 새로운 계획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올해 계획은 뭘까요? 올해 목표는 뭘까요? 올해 무엇을 성취하고 싶으십니까? What is your plan and dream in 2026? 뭘까요? 평생 계획도 어릴 때는 갖습니다. 난 자라서 뭐가 될 거야. 이렇게 계획을 갖죠. 매해마다 교회들마다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추구하는 게 보통 교회들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저희들의 목표는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목표는 대체로 효도, 부모님을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 같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갖는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내가 가진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새해가 돼서 부모님을 찾아뵐 때 자녀들은 봉투를 준비하거나 무슨 선물권을 준비하거나 카드를 준비하거나 하죠. 선물도 좋지만 요즘은 봉투가 제일 좋다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좋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The Hebrew in New Testament 1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말은 바꾸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잠언에는 잠언 1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정직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믿음이 있는 자예요. 의롭게 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시편 69편 30절에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걸 찬양, 그렇게 말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어지는 말씀은 감사로 그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이 광대하심을 내가 말하겠다 그랬어요. 감사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한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찬양으로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31절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숫소를 드리는 겁니다. 숫소. 그러니까 남자 소예요. 아주 튼튼하고 잘생기고 아주 살이 찐 소를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림보다 더 기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숫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통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신대요. 별로 의롭지 않은 일을 통해서 얻은 11조 만불보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10불이 훨씬 귀하고 그 10불 속에 스며든 내 마음을 하나님이 훨씬 더 좋아하신다,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에스겔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8장 26절에는 그가 있어요. 이 그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돌이켜, 그러니까 턴백한 거예요. 방향을 바꿨다는 말이죠. 그가 돌이켜 그의 길을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면 악한 자가 그의 길을 돌이켜 그리고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우리는 회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다른 게 뭔가 하면 회개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 에스겔서 18장 26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찾아 나선 한 마리의 양, 100마리 양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마리가 도망을 쳤어요. 이 철딱선이 없는 양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게 갔는데 예수님은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셨어요. 그만큼 귀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가 10드라크마의 비유예요. 금전 10개를 가진 한 여인이 실수로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웠죠. 그래도 그 여인은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였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상거가 아직 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상거가 아직 먼데, 거리가 아직 먼데 그 노안으로 아들을 볼 수 없음에도 그 걸음걸이는 보니까 저건 멀리서 보면 내 아들인 거야.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잘 왔다 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온 자를 기뻐하세요. 회개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잠언을 통해서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또 시편에는 그가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이어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에스겔서에 있는 대로 돌아온 것 회개를 기뻐하신대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아이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감사하고요. 찬양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살면 좋겠어.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나. 너희에게 복을 주마. 너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론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래서 때로 교회에서 찬송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기도하다가 가슴이 막 그냥 둥당둥당 쳐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순간이죠. 목사님이 해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복을 가득 안고 가기도 해요. 예배 안에는 마치 종합 비타민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요소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는 길지 않잖아요. 1시간이면 끝나는 그 예배 안에는 온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합 비타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예배를 매일 드리면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요구하시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엔 부활하신 그날을 예배일로 정해서 이날 나와 만나자꾸나,
나하고 같이 만나서 내게 찬송해라, 내게 감사해라, 내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희의 응아리를 들어주마. 너희의 침을대는 소리를 다 들어줄게. 힘들었지? 안아주기도 할 거야. 내가 위로의 말도 해주마. 그리고 내가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축복해 줄게. 그 약속이에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약속은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부터 계속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배였어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걸었기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의 기록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이 두 번째 아들의 사는 모습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사는 다양한 모습이 요리하는 모습, 잠자는 모습, 이런 게 기록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제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뭔가에 이끌렸던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의 동생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전부 받으셨어요. 화가 난 가인이 동생을 그만 죽여버렸어요. 최초의 살인이죠. 그 살인이 예배로 인해서 났어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아벨을 축복하자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반감, 분개를 가진 가인이 그만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런 제사의 모습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에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동행했던 사람의 기록도 있고요, 창세기 12장에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다니는 곳곳마다 그가 한 일이 뭔가 하면 단을 쌓았다. 7절, 8절 그 이에 계속 보면 그는 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지금 말로 예배 드렸다는 말이고, 구약의 말로는 제사 드렸다는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그토록 예배에 집착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이방 땅에서 자기와 자기의 후손이 살 수 있다는 걸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배는 곧 생존이었어요. 예배는 곧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2026년을 맞이하는 오늘날에는 그까지 예배 안 드려도 난 한 시간에 100불을 버는 사람이야.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자기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무수히 널려 있어요.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자기의 삶에 더 흥미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매일을 살고 있어요.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데도 말이죠.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worship 이렇게 말하죠. worship이라는 말에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는가? 영어에 worth라는 말이 있어요. 가치, worthy,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말인데요. 거기서 나왔어요. worship은 가장 가치 있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분 하나님에게 나한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worthy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예배가 지금은 무관심 속에서 가치를 기억도 생각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정한 2026년의 목표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2026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찬양, 감사, 기도, 그리고 회개, 그리고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예배를 가장 귀한 것으로 아시고 하나님께 전력을 다하여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벤츄라에서 14년 목회하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어느 한 해 바로 오늘처럼 신년 주일이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뭘 계획하셨어요? 무슨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신앙 목표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 지금도 저하고 가끔 연락을 하곤 합니다. 김명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속 손을 높이도 들지 않으시고 고개를 숙이지 손을 드셨어요. 평소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손을 드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는 그냥 주일 잘 빠졌는데 금년에는 절대로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도록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고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분은 그저 자기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언제든지 주일을 빠지고 다른 일을 하셨던 분인데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겠다. 그리고 그 한 해에 한 번도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저는 그때도 지금처럼 주일 성수를 반드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행하시다가 다른 교회 가셔서 미국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주일 성수예요. 그렇게 늘 말씀하곤 했는데 그 한 해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희 교회에 계속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또 다른 한 해, 그 해가 아니고 몇 년 지나서 그 같은 내용의 예배 시간에 저희 벤츄라에 있었을 땐 1.5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어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 중에 1.5세 집사님 부부가 손을 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님 뭘 올해 계획하셨나요? 어떤 결단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까지 대충 그냥 11조를 드렸는데요.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11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을 했대요. 그래서 남편의 월급에서 단 1센트도 하나님 것을 떼어 먹지 않고 11조를 하기로 남편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결심을 이번 해부터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다고 말했어요. 정말 그분은요,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에서 1센트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죠. 주일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결단했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던 분들의 일입니다. 주일 성수는 말씀드린 대로 꼭 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때에 따라서 다른 교회에 갈 수도 있어요. 15년 전에 16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연락을 받았죠. 그날이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어쩔 수 없이 한국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걸 준비하고 부목사님에게 주일 예배를 부탁하고 토요일 비행기를 탔어요. 토요일 밤에 비행기를 타면 한국엔 언제 도착하는가 하면
월요일 새벽에 도착해요. 그러면 주일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주일은 비행기 안에서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아내하고 둘이서 성경책을 꺼내서 말씀을 읽고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 주일을 지킨 건가요? 안 지킨 건가요? 찬송도 안 불렀죠? 찬송 없으니까 주일이 아닌가요? 축도도 안 했고, 설교, 제가 목사지만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런 주일이 아닌가요? 주일의 의미는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 간에 그날이 주일이라면 성경책을 꺼내시고 손을 맞잡아 쥐고 기도하시면 그게 기도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가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내가 한 자리를 앉아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1959년에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크라고 보통 애칭으로도 부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의 후르츠초프하고 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비서진이 일정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온 날부터 계속해서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 주일날 정상회담이 있었던 겁니다. 소련의 수상하고 정상회담이 잡힌 걸 보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건 안 되네. 난 주일, 그날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이야.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네. 소련의 수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네. 그러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네.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worship to the Lord.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worship to the Lord.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적어도 이 땅 위에서는 없다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2026년 그리고 그 흘러가는 2027년 8년 쭉 여러분의 일생이 다 가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때는 주일을 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래. God is Spirit. The worshippers. 예배하는 자는 must worship.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In the Spirit and the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우리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몹시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하나님의 신앙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의 하나님,